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다 식사들 하셨죠? 하루를 우리가 건강하게 시작하려면 아침 식사는 꼭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적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꼭 먹어야. 의사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제 아침, 건강한 아침, 든든한 아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수많은 행동 중에서 먹는 일은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우리 사람이 하는 매일마다 하는 행동 중에 하나죠. 하지만 사실상 이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살기 위해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 심지어는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고요. 이 먹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요. 항상 관계가 잘 세워져 있는 공동체를 보면 그 핵심에는 무엇가 있냐? 음식을 나누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또 문화를 형성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K컬처뿐만이 아니라 K음식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 하면 이제 음식이 꼭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 먹는다라는 행위는요, 심지어 역사까지도 바꾸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또 영감이 넘치는 이런 관계들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모두 식탁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들 또는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선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한 끼에 막 1,000만 원, 심지어는 뭐 1억 가까이. 우선 자선을 위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 그만큼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 식사 자리가 얼마나 사람 관계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인류의 운명을 갈랐던 것도 한 사람이 먹은 하나의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이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이 뱀의 형태로 와서 무엇을 먹으라고 권유를 했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이브가 그 사과를 먹고 아담도 그 그 과일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로 비롯되느냐? 바로 이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는 일이 먹는다 라는 그 행위는 우리에게 굉장히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을 먹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당연히 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잡히시는 밤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식사는요, 단순히 작별 인사와 같은 식사 아닙니다. 이제 나 먼 길 떠나니까 같이 식사나 좀 합시다. 이게 아니죠. 식사는 단순한 작별 식사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어질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전통의 시작이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이 마지막 만찬에 세 가지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찬의 첫 번째 의미 뭐냐?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사셨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고자 하는 거죠. 떡과 포도주, 사실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사실 요새는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 주스를 사용하죠. 그리고 떡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빵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만찬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저편 기억을 넘어서 어디의 자리에 가게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 우리가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빵과 떡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생각보다 아주 자주 일상 가운데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죠?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또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깜빡 잊고 만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저 십자가에 의해서 몸이 찢기시고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렇대라고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커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사랑을 느끼겠죠. 하지만 아름다운 꽃이나 또는 선물을 주면서 당신 사랑해 또는 근사한 식사를 하면서 가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커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여보 또는 자기야 너무 사랑해 하면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더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대 라고 우리가 그냥 말로 기억하는 것보다 이런 그 실질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빵을 나고 포도주를 나눌 때 그 기억이 더욱더 우리에게 생생하고 감동 넘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은요,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또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자꾸만 그 사실을 놓치고 때로는 옆에서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생각을 못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금 일깨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단 한 번도 나의 곁을 떠나시지 않으신 예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와 그리고 나의 바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조용히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기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억은 과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을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서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수님은요, 혼자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으셨던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식사하는 거죠.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과 항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식사도 누구랑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서로 나눠라. 이 성만찬은요, 주님의 만찬은 개인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1대1로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제자 베드로만 따로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떡 떼가지고 야 이거 먹어, 야 이거 마셔, 나 기억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제자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있었어요. 성만찬은요, 가정의 식탁입니다. 믿음의 가족의 식탁인 거죠. 함께 나누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구원, 예수님의 구원하면 자기의 구원만 자꾸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만찬을 참여할 때도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 기억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만찬은요, 나만을 위한 만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는 자리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는 누구도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나중에는 12제자들 가운데 11제자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도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만찬 가운데에서는, 성만찬 아래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죠. 모두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어린아이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처음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오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초대받은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자리는요, 성만찬의 자리는요, 화해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라는 거죠.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형제 자매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심지어 누구도 너희들의 원수까지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아버지가 세우신, 내가 세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서로 나누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눈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좀 있으면 팔아버릴 유다가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떡을 떼시고 똑같이 잔을 나눠서 심지어는 구분하지 않고 함께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나아오기 전에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 봐야겠죠. 고린도 교회가 만찬을 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게 너희들 마음을 다스려라. 물론 완벽한 상태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또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나올 때 완벽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만찬을 하신,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똑같이 자리에 동참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가 된 마음으로 만찬에 나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의미는 예수님께서 16절과 18절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떡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 내가 먹고 마시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세주로 받아들이신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자주 까먹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의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나의 그런 목적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그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함께 하늘나라에서 동참해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요, 단지 과거, 십자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미래, 하나님의 재림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눌 땐 단순히 우리가 어떤 중요한 예전에 그냥 참여한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히 가벼운 어떤 예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가 기독교 전통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스러운 예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주위를 돌아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결코 잊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